할렐루야.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목이 좀 잠겼습니다. 듣는 좀 불편하겠습니다만은 인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정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받은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탁 박혀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좌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읽은 글입니다. 개똥이라는 별명을 가진 부족한 주인에게 두 손님이 찾아와서 고기를 주문합니다. 한 사람은 어이 개똥아 고기 한 건 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개똥이라는 별명을 가진 부족한 주인이 고기를 썰어줍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건 줄 수 있겠나,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온 사람이 고기를 들고 나가려 하다가 돌아보니까 고기 쓰는 모습이 자기하고 또 자기에게 주었던 거하고는 양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금을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많이 주냐 하고 첫 번째 온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여보게 개똥이, 아니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고 나한테 적게 주냐. 그러니까 그 개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는 박서방이 썰어준 거고 당신에게는 개똥이가 썰어준 거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속에는 진담이 있죠. 그 말은 뭘까요? 대접을 하니까 대접을 받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대접 받으려면은 대접해야 된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대접하면 대접을 받고, 여러분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존중하고 신뢰하면 또 그렇게 대접받습니다. 여러분을 살아가는 어중에 자연과도 마찬가지죠. 자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성실히 대하고 존중히 여기면, 특별히 이제 농사 짓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곡식이 자랄 때에 거기를 존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면 노력한 것만큼 되돌려 받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때에 나도 존중을 받는다는 그런 교훈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실천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말씀을 놓고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 2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요.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좋게 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일까요? 책망하는 말이죠. 어떤 책망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사랑하는 까닭에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재물을 탐하고 회막문 앞에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에 따끔하게 나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일러줘야 될 텐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아들들 역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예배를 보존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가장 많이 정성과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그런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했던 그런 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제사 드리는 걸 좋아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 드리면서 생기는 부수입에 눈독을 들여가지고 그걸 챙기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는 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경외심을 갖고 예배에 정성과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들의 잘못이 자기가 보기도 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마치 성도들로부터 당신 아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는데도 별로 나무라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더라 이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요. 그리고 너희들 축복하려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내가 보다 이제 와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결정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너무 무시한다. 너희들은 나를 너무 경멸히 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지만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사이를 아름답게 조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존중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그럴 때에 유익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부부간에도 왜 다툼이 옵니까? 존중이 여기는 마음과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고 신뢰를 얻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 나를 존중히 여기라 신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도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불편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고칠 줄 모르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1, 2부 했습니다만 1, 2부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는지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스승에 대해서 존중과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치는 그 말에 자기가 솔깃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이 된 존경심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을 내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랑할 때 여러분은 목사님에 대해서 존중이 여길 줄 알아야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존중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이 되는데 목사에 대해서 업신여긴 태도를 가지면 천하 없는 말을 해도 듣는 나는 뭐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에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내게서 결핍했기 때문에 결국 내게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쇠퇴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뭐요? 아이고 하나님, 항상 조심성을 가졌습니다. 제가 처음 어릴 때에 신앙생활 했지만 어릴 때 신앙생활 때 강대상이 못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참 열심히 있었는데 강대상 위에 청소하러 올 때 그때 여자는 아예 못 올라가고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이제 주일학교 할 때 그때 올라오면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죄인인데 강대상 내가 못 올라가는데 내가 청소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르고 떨림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알 것 알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뭐요? 강대상을 아주 우습게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저만 그렇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분 여러분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일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도 익숙하다 보면은 처음 가졌던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건성으로 드리게 되잖아요. 건성으로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요? 그 예배 내가 받겠냐? 그걸 네가 내 지도자한테 가보라. 내가 드리는 그 예물 내가 받겠냐? 그것을 네가 내 상관한테 갖다 줘봐라. 그 사람 그걸 받겠느냐? 내 상관도 안 받을 것을 나한테 갖다 주면서 나보고 은혜를 달라 복을 달라 할 때에 내가 주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지 않겠냐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엘리 제사의 가정에 임한 이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엘리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 오늘 그 말씀 좋다 그러지 말고 말씀이 정말로 좋고 그게 좋은 데였다면 나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네요.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는 오늘 목사님 어떤 말 했지? 그런데 딱 남아있는 게 아까 예를 들었던 부죽간에 개똥이만 생각이 나지 말씀 속에 있는 진실된 내용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 말입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매일 이렇게 성경을 주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도 말씀하면 여러분 다 기억에 적고 합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자,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2장 12절 봅니다. 2장 12절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한 것은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와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 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도 있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도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경건한 마음을 교회 밖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앞에 왔을 때는 겸손한 척 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혼자 하고 있는, 여러분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인 거죠. 자기 딴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은 진정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유혹을 남길 때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솔로몬은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 내 아비가 누구요? 다윗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보고 하는 말이 나 아들아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건성으로 배워서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둘째 왕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때 때를 맞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깨어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걸 네가 알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매번 알아는 그걸 알아야죠.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 그러나 그걸로 때우지는 말자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 맛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을 받습니다. 저 집에 가면 그 맛이 좋다. 글쎄 내가 그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들어서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가서 그 집에 가서 맛을 봐야 알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그런 생각에서 입조심, 그다음에 뭐요? 행동조심 다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아비를 제사장으로 두는 까닭에 자연히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승계할 수 있었으니 그건 복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또한 함정이 있더란 말입니다.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어릴 때요 핍박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해서 제 애들은 말이에요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만 이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매를 맞아가면 지키는데 왜 쟤들은 저럴까? 아니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함부로 할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못된 신앙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어쩌면 너무 좋은 여건과 환경에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필요를 못 느끼고 생활할 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가 예배를 무시하고 또한 직위를 이용해서 재물을 취하고 정욕을 충족시키는데 바빴던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적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어떻게 재물을 바쳐야 될 것이고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될 텐데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은 그냥 흥금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재물을 가져왔으면 그 재물을 가져오면서 재물이 어떻게 더 크고 어떻게 더 맛있나 그걸 봤다가 삶을 때에 고리로 걸어가지고 집어내가지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 먼저 챙기고 그 나머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웃기고 앉아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보면 인도해야 될 것이고 제사를 집전해야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 소태 고기를 삶을 때에 사안을 시켜 제물 중에 맛있는 부분을 먼저 갈고리를 건져내어 자기의 소유로 삼는 부당한 일을 꺼리낌 없이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부정하고 안중에 하나님 없이 제사를 수행했던 것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할까요? 신앙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뼈아픈 그런 후회를 하면서 가슴 치면서 내 아들,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몸부림쳐 본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좀 신앙생활 하셔야 하니까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엄마가 뭐하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나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엄마 때문에 아들을 지옥 보내는 거. 여러분 생각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끔찍하다 생각지도 않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다면은 정말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부정하고 안중에 없이니까 17절에 뭐래요? 17절 있습니다.
2장 17절요. 시작. 이 소년들의 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 어디면 대신방을 할 때 대신방도 마찬가지요. 정말로 그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면 목사님 이 시간만에 우리 집 좀 와주 이게 와야 될 텐데 아니야 뭐 예배 뭐 안 들어도 얼마나 예배를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가운데 없어요? 난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러잖아요.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아니 예배가 중요하지. 신앙생활에 예배가 깨져버리고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신앙은 반드시 파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정 예배가 되든지 교회 안에서 예배가 되든지 예배에 중점을 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22절에 24절 봅니다. 22절 24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물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에게과 동침하였음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또 그 다음에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거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태도요? 다도 그런 거야. 그래 하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와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못하죠. 들고 떨리면 이놈아 이러다 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고 자기를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이뤄야 될 텐데 그냥 다 이럴 정도입니다. 자, 3장 13절 넘어갑니다. 3장 13절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는 말 스스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버젓이 그 길로 가면 망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심판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버리는데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행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때 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전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비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들들의 잘못된 신앙과를 바로 잡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부모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둘째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어른이 말씀하면은 경청하는 것은 상식이고 예의인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았고 남을 가르치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시하는 태도죠. 무시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론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에 교만이 싹터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전에 내가 들었어. 알아.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어. 글쎄 그걸 기억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살았어요?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들려준다면은 정신 차려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건선을 흘려보냅니다. 자, 3장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저희 좀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하게 되는데 이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왔죠. 그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가르쳤죠. 그죠? 사무엘의 순종은 누구 덕택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더란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나는 천재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알고 있는 거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좀 안다고, 좀 오랫동안 믿었다고, 좀 어려운 줄 알고. 그런데 내가 남의 눈에 튀는 보면 내 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깨워주고 부서지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에 와가지고 15년 동안 정말로 병마와 싸웠는데 그 모든 과정이 뭐요? 내 모든 껍데기를 벗어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교만, 모나고 거친 부분 깎여내고 그 어떤 것으로 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따라서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요? 자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엘리 같은 사람 없을까요? 나는 아니라고요? 세 번째는 뭐요?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여러분은 내가 힘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붙이는데. 그런데 적어도 뭐요?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지금 목이 계속 말라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는 절규와 함께 물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목이 말라 그냥 죽어요? 아니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물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14절을 봅니다. 14절요.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요? 엘리 제사장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봅니다. 16절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7절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이라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뭐라 그랬어요?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하라. 만약에 네가 숨긴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길 원한다. 아니 이렇게 가르치잖아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을 숨겨서 나한테 말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이 내게 임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자기는 뭐요? 전혀 거기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사무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과 나는 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좀 살려. 이게 와야 될 텐데. 18절부터 18절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가정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쭉 보면은요, 두 아들이 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자손들은 뭐요? 나이 많은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젊어서 이제 단명한다고 이렇게까지 저주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행동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지당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해야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을 의미로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 정말로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는 아무리 일이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얼마나 답변을 잘해요. 모범적인 답변이죠. 그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 좋은 까닭일까요? 믿음이 좋아서 이래요? 무언가를 모르는 거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무언가를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한두 사람이냐고요. 한두 사람이냐고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의 불행이 우리들 중에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게 분명히 내게 주는 말씀인데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집사님한테 들어야 될 텐데, 그리고 이 말씀 집사님 오늘 교회 안 나왔지?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었거든. 아무래도 이 말씀 당신에게 주는 말씀 같아. 그 집사님 중에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옥해서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수천대가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 번만 더. 그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사무엘에게 가르쳐가는 사람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경고와 소망의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받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소망의 말씀, 아멘! 비록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와 환경이 부조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소망을 주니까 할렐루야 하고 나가야 될 것이고, 비록 내가 지금 형통한 길을 걷고 남들 볼 때 불우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이렇게 가다가 망한다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옥죄를 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함부로 업신여기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업신여겼단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믿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증거가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무도, 목사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했으면 꾸짖어주세요. 꾸짖어 봐요. 여러분 여기 붙어 있겠어? 다 나가지. 예? 목사님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 싫은말 했다고 안 오잖아. 싫은말 했다고, 복 받았다고, 복 받았으니까 행동하라는데도 안 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 무슨 말을 하느냐고. 난 그게 너무 아픈 거야. 정말로 위해서 해준 말인데, 그만 받은 복인데 조금 뭐 된다고 자만 떨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야단치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의 영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죠? 어느 때 너무 서럽게다 분해가지고 잠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정말로 가슴 조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길입니까? 내 신앙생활이 정말 올바른 겁니까? 자기 가슴 한번 두드려 보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받아 존중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의 힘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발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에 콕 새기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조금 지나고 나면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건성으로 참여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건성을 부를 때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잘잘못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불행스러운 결과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 들은 대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여호와의 귀한 복이 항상 충만히 간증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